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6장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은 52주일 337페이지 52번째 주일 127문, 128문, 129문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127문, 여섯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사오며 우리의 불구대천인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나이다. 그러므로 주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거꾸로 지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원수에 대해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하시옵소서. 128문, 당신은 이 기도를 어떻게 마칩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로 이런 간구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미원하십니다. 또한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옵니다. 이로써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129문, 아멘이라는 이 짧은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참되고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소원하는 심정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드디어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이자 여섯 번째 간구를 공부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가 성경 말씀과 또 하이델베르 요리 문답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것처럼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이자 여섯 번째 간구의 내용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이지요. 이 간구 후에 성령이라고 할 수 있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기도문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주기도문의 모든 내용과 함께 이제 52주일, 52주일로 구성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해설도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문답한 127문에서 129문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내용이 되겠지요. 제가 오늘 이번 주에 이제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해설을 쭉 살펴보니까 오늘이 이제 139번째 전해드리고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 머지않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해설을 종결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감회가 들더라고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해 보면서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왔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소회는 이제 마지막 시간쯤에 제가 좀 전해드리기를 원하고요. 앞으로 이 52주일 내용을 우리가 몇 주일 동안 살펴볼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만 떨리는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이자 또 요리문답의 마지막 해설을
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6번째 간구의 첫 번째 시간으로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자, 이 6번째 간구 내용과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간구 내용들 간의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왜 이 내용을 마지막 간구 내용으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해설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6번째 간구 내용 중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라고 하는 이 기도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험은 무엇인가? 또 성경은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의 복습 차원에서 주기도문의 구조를 좀 생각해 보죠. 주기도문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본론 부분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6가지의 간구 청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6가지의 간구는 또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전반부의 세 간구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라면 후반부 나오는 세 간구는 우리 자신에 대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런 구조가 조금 더 복귀해 볼게요. 십계명의 구조하고 매우 비슷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이미 전해드렸습니다. 자, 십계명도 두 돌판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된 첫 번째에서 네 번째의 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알고 취해야 하는 우리의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 돌판인 5번째에서 10번째의 6가지 계명은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기왕에 다시 이제 우리 십계명까지 얘기했으니까 조금 더 십계명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자, 십계명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그 십계명을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십계명 전체를 한꺼번에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는 먼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죠. 십계명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요약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첫째 계명, 첫째 돌판, 즉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내용을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교훈으로 말씀하셨고, 두 번째 돌판인 5번째에서 10번째까지 계명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웃을 사랑하라. 즉 십계명 전체의 내용은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개념은 뭐냐면 종교개혁자들은 십계명 전체를 예배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했습니다. 그 십계명 전체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명령으로 볼 수 있는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반면에 5번째에서 1번째 계명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와 같이 살라라고 하는 그런 교훈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십계명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에 따라서 경배드리고 그분과 더불어서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 뭐죠 이게? 서인문답 1문답 내용이죠.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과 더불어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십계명의 구조 자체가 이미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기도문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시간이 지났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 말씀을 들을 때나 이 교리를 공부할 때에 숲속으로 들어가서 그 나무들 하나하나를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특별히 성경을 이해할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성경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성경의 그 말씀을 따라서 길을 가지만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인지, 왜 여기로 가야 되는지, 출입문이 어디이고, 그렇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디인지를 항상 염두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해야 성경 전체를 그 핵심을 잊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교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신다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주기도문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부의 세 가지 내용은 뭐였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 나왔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가 구해야 하는 그런 주제였지요. 그리고 후반부의 세 가지 내용은 뭐였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이미 배웠는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구하는 거,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마지막 내용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조는 그 자체로 중요한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목표이자 근거예요. 근거이자 목표입니다. 우리의 전 신앙 내용을 하나로 추격하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루시는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그 나라를 이루시는 데 있어서 나타내신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체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추구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이제 두 번째 파트를 통해서 우리 가르쳐 주시는 내용인데,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과 죄사함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앞선 해설에서 네 번째 간구와 다섯 번째 간구를 비교 설명해 드렸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날마다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 간구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핍과 부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하여 온전히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근본이요 목적이 되어지는 신앙적 삶을 올바르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결핍과 부족을 알고,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서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우리의 죄사함을 날마다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즉, 우리의 양식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의 생존하기 어려운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죄의 삶을 얻지 못하면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 전체의 전인적인 신앙적 삶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같이 기도하라 그러면서 네 번째, 다섯 번째 간구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즉,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의 결핍과 부족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 육신에 필요한 이런 양식을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평안과 안식을 위해서 죄의 사함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해야 되겠죠?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과 죄의 사함을 위한 기도를 하도록 요청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행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싸움입니다. 제가 다섯 번째 간구를 설명드릴 때도 이런 비유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우리의 몸을 깨끗게 하는 것이 단 한 번의 목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더러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날마다 씻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려면 날마다 몸을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이런 규칙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영혼도 날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순결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사함은 칭의적 관점과 성과적 관점에서 구별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이루신 완전한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이 칭의입니다. 이런 칭의적 관점에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구원 얻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미 구원 얻었다는 것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다라는 것이지요. 이 비유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그 빚을 탕감해 주는 비유인 것이죠. 엄청난 죄의 빚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주인이 단번에 탕감해 주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구속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칭의적 관점에서 보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관점에서 구원을 이해한다고 그랬죠. 바로 성화적 관점인데, 성화적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 의롭다 함을 얻은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여전히 죄인된 모습으로 있다는 것이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시험과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상태이고 끊임없이 영적 싸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뭐라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 권면합니다. 에베소서의 결론 6장에 가면은 이렇게도 명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면서 구원받은 자들이 날마다 싸워야 하는 영적 싸움의 성격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땅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서 살아가려면 날마다 일용할 양식과 죄의 사함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뭘 요구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육신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며 우리 영혼의 평안을 위해서 죄의 사함을 구해야 하듯이 날마다 시험에 들지 않고 모든 악으로부터 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합신교단에서 가장 유명한 한 목사님이 있는데요. 서울에 있는 남포교회의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뭐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저희 설교학 교수셨어요. 이제 박영선 목사님. 제가 이 박영선 목사님의 영향을 신학교 가기 전에 받았어요. 그분의 몇 권에 쓴 책을 보고 이분이 가르치는 학교에 간다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합신을 가게 된 이유가 있었고, 그리고 합신에 가서 제가 신학생일 때에 가장 먼저 저에게 추천을 받은 교회가 바로 남포교회였어요. 그래서 자칫하면 남포교회로 갈 뻔했어요. 전도사로. 근데 이제 사정이 다른 게 생겨서 제가 다른 교회를 가게 됐는데 지금 돌아보니 안 간 게 잘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궁금한 분들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여하튼 이 목사님이 쓴 책 중에 구원과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책 한 권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심상치 않습니다. 의미심장합니다. 구원, 그 즉각성과 점진성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에요.
논문 아닙니다. 아주 쉽게 쓴 그런 설교 같은 강해 같은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을 칭의적 관점과 성화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자, 칭의적 관점에서의 우리의 구원은 어떻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이 즉각적인 완성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해서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에요. 여기에는 사람의 개입이 절대로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에 의하여 즉각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구원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성화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자, 비록 칭의적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완성된 차원으로 보이나, 성화적 관점, 즉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동안에서의 구원의 성격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온전한 구원의 목표를 향하여 점진적으로 나아가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라는 것이죠. 자, 이걸 이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배운 바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유사한 방식인데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고 그랬죠? 이미 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미라고 하는 차원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또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채로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성격과 앞으로 오게 될 성격이 함께 존재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성화적 관점에서 보자면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두렵고 떨림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죄와 갈등하고 때로는 죄를 범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섯 번째에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날마다 죄를 다섯 번째 간구에서 가르쳐주신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자, 물론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칭의적 관점에서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신 구속이 완전치 못하다는 걸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우리의 구원은 확정되어지고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을 아직 우리가 온전하게 이루지 못한 과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중에 있어서는 우리는 그 구원을 점진적으로 이루어가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역시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 가운데 이루라 라고 그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공로로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은 사람은 영원토록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증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험과 유혹을 받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서는 믿음이 연약해질 수도 있고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죄악의 깊은 수렁 가운데로 빠질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서는 일시적으로나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지금 이야기한 걸 전하고 있는 걸 여러분 설명드린 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거듭났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의 부패성이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 편에서 이미 구원받은 사실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과 악한 자들의 계계와 도전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흔들릴 수 있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내적으로는 나의 여전히 부패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이고, 외부적으로는 악한 세력이 끊임없이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화적 관점에서는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과 전투가 계속되어지는 것이지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성화적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6번째 간구의 내용인 것입니다. 주기도문 후반부에 나오는 3가지 간구,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또 날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것, 그리고 날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실제 삶에서 매우 현실적인 기도인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주목할 것은 5번째와 6번째의 기도가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죄와 관련되어 있어요.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3개의 중요한 기도 중에 5번째, 6번째의 간구는 죄와 간구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성화적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죄라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얼마나 실제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삶과 완전히 분리시킬 수 없을 만큼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죄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면서 죄를 이기기 위해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날마다 애를 써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5번째, 6번째 간구는 우리가 날마다 대하게 되는 이 죄의 문제와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에도 5번째, 6번째의 간구는 강조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5번째 간구, 즉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하는 이 간구는 이미 내가 현실 속에서 범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에 근거하여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간구라고 한다면, 6번째 간구는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하여 범죄하지 않도록, 즉 앞으로 다가오는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간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5번째 간구는 죄에 대하여 소극적 차원이 있죠. 소극적이지만 이미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로 간다면, 6번째 간구는 앞으로 지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죄들에 대하여 내가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5번째 간구와 6번째 간구는 죄와 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지만, 이것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는 6번째 간구가 5번째 간구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성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이후에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또 필요한 기도가 뭐겠습니까? 평소에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면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간구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6번째 간구는 구원받은 자로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죄와의 갈등과 영적인 싸움 가운데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논리를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죠? 우리 신앙 고백, 이 요리문답이 그냥 작성된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박식하고 경건한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모여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논의하는 중에 가지고 있는 진리의 체계에 대한 논리적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면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왜 우리 개혁교회가 이런 것들을 신앙적 유산으로 우리가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어떤 원동력으로 삼아야 할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가급적 이 시간에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이해하시려고 애를 쓰시면서 하시면 저는 보면 알아요. 오랫동안 제가 서서 강의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눈빛 보면 알아요. 지금 두 분 때문에 그래요. 두 분. 누군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런 눈빛으로 저를 보지 마세요. 자, 이제 여섯 번째 간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간구에서 먼저 살펴볼 내용은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시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죄 용서를 위한 간구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간구하는 것은 정말로 현실적인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죄를 경험하고 또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 기도는 우리가 정말 날마다 생각해야 되는 현실적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죄를 범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죄를 범하기 전에 항상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죄에 빠지도록 유혹되는 거죠. 유혹이 먼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죄에 빠지게 되면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되겠죠. 자, 우리가 요즘 배우고 있는 창세기 말씀 통해서 우리 너무나 잘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죄에 유혹되어 범죄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선악과 열매를 먹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을 시험하고 그들을 유혹하는 일이 먼저 있었죠. 그래서 하와가 먼저 뱀의 유혹에 넘어졌고 이어서 아담이 하와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분명히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유혹자가 있었는데 그 죄에 대한 책임을 그 유혹자에게 돌리는 방식이 아니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그 죄의 실상을 드러내게 하시니까 뭐로 핑계했죠? 아담은 하와를 핑계대고 하와는 뱀을 핑계댔죠. 다시 말하면 자신의 유혹자 때문에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논리로 자신의 죄책을 넘어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유혹자는 유혹을 하는 것이 그의 일이고 그 일의 유혹에 빠져 넘어진 것은 너가 죄의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많은 유혹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그 죄를 범한 개개인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에 빠진 것은 유혹자가 아니라 그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구원받은 자에게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기고 굳게 서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시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6번째 간구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하는 이 말씀에 언급된 시험이라고 하는 말,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되어지는 헬라어가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페이라스모스. 그런데 이 말은 되게 흥미로운 말이에요. 이 말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이 말에는 서로 두 가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의 번역으로는 거의 이 말은 다 시험이란 말로 번역이 됩니다. 때로는 유혹, 또 미혹이란 말로 번역되지만 대부분은 시험이란 말로 번역이 되는데 이 말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뜻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테스트, 트라이얼 이런 얘기죠.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해 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쉽게 이해하자면 순금을 만드는 방식이죠. 순금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불순물이 가득들은 그 물질을 어떻습니까? 용광로 속에 넣어서 뜨거운 불로 정제하는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해서 순도 높은 금을 얻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더 순전하고 강건하게 연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주시는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의 의미를 따라서 우리는 이 시험을 고난, 시련, 훈련이라고 하는 말로도 사용 가능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할 때에 바로 이 고난은 연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인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혹은 하나님은 성도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지 아니하신다라고 할 때에도 이 시험들은 궁극적으로는 성도를 보다 온전하고 강하게 만들기 위하여 허락하시는 시험인 것이죠. 이런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성도의 믿음은 더 굳세게 세워지고 확고한 고백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은 그 당하는 자에게 있어서 정금 같은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의미의 시험이 있는가 하면 전혀 다른 부정적인 의미의 시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별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말 성경에는 시험이라고 하는 말로 똑같이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해당되는 헬라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이 말 중에는 죄로 이끄는 유혹이라고 하는 개념의 시험이 있습니다. 영어로 temptation이라고 하죠. 유혹. 이것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서도 사람을 죄로 빠지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죄로 이끌거나 죄에 빠지게 하는 그런 시험을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런 시험은 오직 마귀가 행하는 것이죠. 마귀는 이 땅에 있는 속된 것들과 우리 자신의 죄악된 육신의 정욕을 이용해서 죄로 이끕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가리켜서 유혹 혹은 미혹이라고 하는 말로도 사용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말로는 다 시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두 시험에 관한 두 가지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 이 단어를 만날 때에 이 전체 문맥의 흐름과 그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어떤 내용 또 문맥의 전후 상황들을 잘 살펴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시험에 대해서 이 시험의 양면적 성격, 긍정적 성격과 부정적 성격에 대해서 이것을 가장 잘 대조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신약 성경이 있는데 혹시 뭘까요? 야고보서입니다.
이번 여름에 여름이죠. 여름 수련회 때 저희가 공부할 이 야고보서에는요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는데 그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는 주제가 뭐냐면 바로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1장의 전반부 전체가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주는 시험과 마귀가 주는 시험을 비교해서 두 시험의 내용과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마귀가 주는 유혹에 대해서 그러면 믿는 자로서 우리는 어떤 신앙 태도를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매우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그죠? 궁금하면 500원. 궁금하시면 이번 수련회 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죠? 자, 다시 주기도문으로 돌아와서 요즘은 회사하면서 별걸 다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련회도 광고하고 그죠? 관련이 돼 있어요, 주제가. 여러분들은 수련회가 다가오니까 좋잖아요. 기대가 되잖아요. 저는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쉽지 않아요. 야고보서를 뭐 쉽게 생각한 건 아닌데 그 야고보서 전체 내용을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는 많은 고민이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6번째 간구에 언급된 시험은 둘 중에 어느 것에 해당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마귀가 주는 유혹을 말하는 것일까요? 후자입니다.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펴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6번째 간구에 있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에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정관사가 붙어 있는 지시대명사예요. 원문에 보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보통의 악이 아니고 그 악한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번역을 하면 그 악한 자에게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걸 우리 한글 개역성경에서는 그냥 악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할로 원문을 보게 되면 그 악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볼 때에 6번째 간구에서 말씀하시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라고요? 우리를 시험하는 그 악한 자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를 유익케 하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죄로 이끄는 마귀의 유혹 같은 시험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하는 말을 의역하면 우리로 하여금 마귀가 주는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을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구원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질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있는 한,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성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삶을 사는 동안 항상 유혹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두 가지 요인이 우리에게 있어요. 내적으로는 우리가 부패한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외적으로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과 악한 세력의 괴계와 공격이 지속되어지고 있고 안팎으로 어려운 거예요. 신앙의 삶이 쉽지 않은 것이죠. 내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고 바깥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날마다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배고픈 사자죠. 배고픈 사자가 그 배고픔을 해소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쓰겠습니까? 마귀는 날마다 우리를 마치 우는 사자가 약한 짐승을 삼키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성도는 영적으로 항상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유혹하는 자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라고 교훈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의 본질이겠죠. 그런데 우리의 힘과 지식으로는 마귀와 악한 영들 또 세상의 악한 자들을 물리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피할 수 없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우리가 이 내용을 깊이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에게는 늘 유혹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죄가 아닌 거예요. 유혹받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유혹받아서 넘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인 것이죠. 자,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유혹받는 일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에덴 동산에 뱀이 존재했잖아요. 그 피조물 중에 들짐승의 가장 영리한 뱀을 자신의 도구로 삼아서 하와를 유혹하게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미 에덴 동산에 사탄이 어느 때부터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일 텐데, 사탄이 들어와 있는 현실 자체를 두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유혹자가 있는 것과 내가 유혹받을 가능성 자체가 죄가 아니라 유혹받아 넘어지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항상 유혹자가 있어서 유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인데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우리에게 유혹받을 가능성도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혹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유혹받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당장 뛰어내리면 될까요? 당장 밀으면 될까요? 그 하나님 뜻이 아니지. 우리를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더 기쁘신 뜻과 섭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해서 함부로 취급하면 안 되겠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성화적 삶, 즉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환경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처해 있는데, 이 자체는 우리에게 죄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의 표적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보다도 훨씬 더 집요하게 죄로 이끄는 유혹과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바로 6번째 간구입니다. 마귀로부터 항상 시험을 받을지라도 그것에 이끌림을 받거나 그로 인해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내 혼자의 힘과 지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기도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요즘 우리가 창세기 3장 강해를 통해서 이 땅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고 또 최초의 사람이 어떻게 죄를 범하게 되었는지, 또 그 죄를 범한 결과가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됐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은 제가 오늘 성전과 같은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이 세상에 있는 성전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아닌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택한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부활체를 입고 영원토록 거하게 되는 나라를 말하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그들에게는 두 가지 의지의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들에게는 죄를 짓지 않을 의지의 가능성과 죄를 지을 의지의 가능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범하기 이전에 사람에게는 유혹을 받을 가능성과 유혹을 이겨낼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는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게 된 것이지요. 사람이 죄로 이끌려 넘어지게 된 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본성적으로 사람을 시험하거나 죄로 이끄는 일은 없으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된 것은 무엇인가? 누구 때문인가? 1차적으로는 마귀에 의해서죠.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항상 사람을 죄로 이끄는 유혹의 달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마귀의 잘못만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가 유혹받는, 유혹에 넘어지는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죄악된 욕망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요한은 유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진리를 다시 한번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유혹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합니다. 요한이 말하고 있는 세상은 무엇이냐?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부패한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 타락한 인간의 욕망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부패한 욕망에 의해서 미혹을 받고 유혹에 이끌려 죄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사람을 죄로 유혹하는 것은 마귀이더라도 자신을 유혹으로 이끌리게 하고 결국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은 그 자신이라는 것이, 그 자신의 죄악된 욕망에 따라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지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의 욕망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합니다. 죄는 가만히 있는 물체가 아닙니다. 죄는 항상 꿈틀꿈틀거립니다. 마치 생명체와 같습니다. 그래서 죄는 죄를 먹으면 더 죄가 커집니다. 죄는 계속 죄를 지으게 되면 죄는 더 강해집니다. 죄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또 다른 죄를 만들어냅니다. 죄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는 마귀의 전적인 특허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망에 이를 때까지 쉬지 않고 활동하고 성장합니다. 그러면 죄의 절정에 뭐가 있겠습니까? 사망이 있는 것이. 그러나 모든 사람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낳고 죄로 자라가며 죄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이러한 죄의 순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이것을 알고 세상에 함께
세상과 함께 믿는 자들을 삼키려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더라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머물게 합니다. 신음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우리 인간이 스스로의 힘과 지식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와 악의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뱀에게 한 말이에요. 사람에게 하면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뱀은 알아듣습니다. 사탄은 알아듣지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을 2번 반복하는데 보세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뱀의 후손은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겠지요. 여자의 후손은 택함을 받은 자들이겠지요. 주님의 교회에 속하여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겠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마음에 없다 하는 인생들과 하나님을 마음에 있다 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어울리지 않는 관계, 원수지간인 것이죠. 그런 역사가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영적 관점에서 보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 영적인 끊임없는 전쟁과 다툼의 역사였던 것이죠. 그러나 후반부에 말씀하는 여자의 후손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머리를 으깨어 버릴 것이다. 단서로 사용된다고 그랬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발꿈치를 모를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사람의 신체 중에서 가장 심장과 뇌와 멀리 떨어져 있는 발꿈치를 모는 것은 아프고 상처날 수 있어도 생명은 손상시킬 수가 없는 것이. 그죠? 영적인 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주님의 자녀들이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물고 있는 사탄과 악한 세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겪을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여자의 후손으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신 이상 결단코 패배하지 않도록 지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언급되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나눴던 창세기 3장 후반부의 말씀에도 매우 놀라운 이야기들이죠. 죄를 범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결이 있을 때에 그 판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단지 죄를 심판하는 무서운 재판장으로서만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같은 하나님으로 나타나시사 아담을 향하여 그가 받을 저주의 마지막 내용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즉 흙은 비천하고 쓸모없고 가치 없는 존재가 될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마치자마자 아담은 자신의 아내를 향해서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 이름을 지어주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새 옷을 입히시는 그 모든 내용은
사실은 그 세 구절만 보더라도 죄를 범한 자에게 내리시는 형벌,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열심과 그 열심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의 계획을 선명하게 제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인간의 죄의 타락과 죄가 세상에 들어온 가장 인간 역사에 있어서 우울하고 불행한 그 역사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을 향하여 명확하게 밝혀주심으로 그분이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미 창세기 3장에서부터 명확하게 드러내신 역사를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주기도문의 6번째 간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즉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우리가 그러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인 것이죠. 이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만이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죄로 이끄는 유혹이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 있다고 할지라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 안에 살아간다면 반드시 그분 안에서 보장된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하이델베르 요림답을 통해서 우리의 선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이미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또 확인한 귀한 진리의 내용들을 오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까지 허락하셔서 우리도 그들과 같은 믿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오라. 이 귀한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하고 바른 이해를 행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귀한 간구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저 지식으로만 담을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의미를 깨닫고 늘 주님 앞에 나아가 순전하게 기도하며 주님께서 가르친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의 백성임을 더 확실히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서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